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5월 19일 날 아주 날벼락 떨어지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5월 20일 날 1차, 2차 해경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여수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그들은 완전히 갈 데도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충격과 분노와 그 허무감, 허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년 이상을 하고 최소한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1차, 2차 시험을 합격을 다 통보를 받은 이들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실기 시험만 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그들은 굉장히 충격받은 것들이 우리가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날벼락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어떤 반차를 따라서 자기 직무를 행하는 그 시기가 왔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기간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어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본인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같은 동료 있는 제사장들도 아니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느냐, 그런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무슨 일이냐, 그런 의아하면서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사가랴가 이렇게 벙어리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과정은 이렇게 되어졌지요. 사가랴가 제사의 직무를 따라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느닷없이 천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쉽게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아마도 소원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이미 나이가 많다 이러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늙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나이가 많다는 거 보면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자식을, 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동안 기도한데도 안 되었는데 이런 게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거의 1년 가까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불행을 겪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거든요. 또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제사의 직무를 하는데 세상에 성전에서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장애인이 됐거든요. 장애인이 됐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무라 하지만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되어지면 회의를 통해서 제사장 직무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매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못하면 좋게 받아들여요, 나쁘게 받아들여요? 거의 나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상당히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믿음을 강하게 세우려는 그런 의도인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제가 답을 알았어요. 단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한 부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또 불행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생겨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가랴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록 대놓고 따지진 않지만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상당히 많이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가랴는 정반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을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가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제사장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반응하지 않고 플러스로 본 거죠. 이 특별히 하나님을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말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을 장애인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사가랴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땐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응답이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 속에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섭섭함과 실망감이 크게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상당한 실망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렇게 아무리 되짚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더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격도 상당히 크게 되어집니다. 이때 신앙이 휘청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작정 기도한 이후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면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정반대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루어나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앞에는 마이너스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결국 시간이 가서 보면 나에게 유익된 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이 사가랴와 같은 정반대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이런 마이너스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뭘 믿었어요? 주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정반대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도 함께 하심을 믿었고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원수의 눈앞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요. 내가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사가랴처럼 견디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원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큰 실망으로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항상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불사하면서 내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얘기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오늘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많은 약속을.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망을 하고 약속을 붙들었던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나고 주를 버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과정은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